네,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이 되면은 오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 12월에 놓치지 말라고, 이 세일을 놓치지 말라고 사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제 메시지도 오는데요. 마일리지가 남아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가 가면 소멸되니까 써야 된다. 이런 마일리지 독촉 메시지들도 종종 받곤 합니다. 저도 12월 달이 지나면은 사라지는 이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있어서 이걸 숙제하다시피 썼어요.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갈 여유는 없다 보니까 이걸 어디 써야 되나 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스케줄까지 조정을 하고 겨우겨우 이제 마일리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철학적인 용어 중에 생성의 결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건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요. 생성의 결백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어떤 외적인 목표와 관계없이 굳어져 버린 이 모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생성의 결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이 이제 스며들어와서 인간의 본래적인 목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다시금 이제 인간의 순수성을 되찾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단어를 곱씹어 보게 돼요. 이 12월을 맞이해서 이걸 사야 됩니다. 저거를 사야 됩니다. 이걸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원래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것들을 사게 되고, 또 스케줄까지 조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목적성,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에게 주시는 이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성과 다르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없었던가? 그것을 들여다보게 돼요. 마치 빨리 사용해야 된다는 이 마일리지 독촉 메시지처럼 이 세상의 여러 소리들, 또 가치관들, 또는 여러 지식의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본질이 훼손된 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거는 우리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대림절입니다. 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존재의 목적성이 흐트러진 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보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남아있는 다른 마일리지를 한번 안 써보려고요.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절제를 해보면서 내 삶의 외부적인 목적에 의해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은 그런 12월을 저와 함께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9장 말씀 앞장에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님에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8장에서 봤어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냐, 이 논리는 행위의 중심, 바로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바로 주요한 원인이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다면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 모든 논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가운데서 진실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참다운 자유함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들이 있음에도 자신은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결혼할 권리, 또는 아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제 사역을 다닐 수 있는 권리, 또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또 일을 하고 사례를 받을 권리, 이 모세율법 이것을 사용하면서 일을 한 자가 당연하게 사역자로서 사례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은 사례를 받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헬라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궤변가들, 이런 사람들이 유람을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철학을 전했어요. 강연을 하면서 이제 강연비도 받았는데요. 고린도 같은 부유한 도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 또한 이렇게 유람하면서 철학을 전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급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처럼 내가 강연하고 당연히 강연비를 받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런 모습들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역비 일체를 받지 않겠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제 합당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교회로부터 전혀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막을 지으면서 이제 자비랑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또 내가 누려야 함에도 그것이 마땅함에도 받지 않는 자유, 그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자유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직장에서 자유로운 복장 또는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권리들, 또는 자유로운 휴가 활동, 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이젠 요즘은 강압적으로 키우지 않죠. 억압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여행을 다닐 때도 이제는 패키지 여행 잘 안 가더라고요. 자유여행이라고 해서 자신의 스케줄을 짜서 그렇게 자유여행을 많이들 갑니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침해당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데 왜 나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 당연한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 또 다른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자유를 침해당해도 인내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되게 이상하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아마 자유라고 세상인들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의 자유, 진정한 자유, 모든 것에 속박되지 않고 모든 것에서부터 결박되지 않은 자유함은 바로 이런 자유도 포함되는 자유입니다.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 그것을 난 누려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것에 내가 결박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내가 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미 그러면 그 환급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논리에 내가 결박되어 있는 것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자유는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합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되겠죠. 그 자유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 모든 우리가 매여있는 것에서부터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육신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죄가 아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탐욕이 아닌 선행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이러한 자유함의 근거를 두고 사도 바울은 선택을 합니다. 만일 내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노라. 자신이 가진 자유함의 권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가 아니지만, 내가 이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실족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죄가 아니지만 이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겠다. 어울림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팀으로 섭니다. 율동도 하고 이제 마이크도 잡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애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불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걸러걸러 들었습니다.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서 찬양팀이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아. 나는 은혜가 안 돼.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일 것입니다. 근데 다른 의미로 보자면은 앞에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누가 시켜서 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너 해! 이렇게 강제로 뽑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선택을 했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율동을 하고 또 찬양팀으로 이제 서겠다고 이제 하고 섭니다. 그래서 뭐 부족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것, 교회에서 자발적인 헌신이 참 요즘 시대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서는 모습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표정이 좋지 않다. 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또 미래의 세대들을 키워나가는 또 앞선 세대의 입장에서 그런 모습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모를 수 있죠. 사람들을 바라보고 떨릴 수도 있고 또는 피곤해서 그 피곤함을 감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믿음으로 감싸 안아주면서 그렇게 한다면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교회에서 참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 또 새로운 가족들이 왔으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리들 또는 우리가 가진 자유함으로써 교회에서 그들을 상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다른 자유함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주 그런 교회 주일날 볼 때 슬리퍼를 신고 오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정말 마음에 저런 상처를 받잖아요. 교회 주일인데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오지?
한마디 해줘야겠다. 저도 사역자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청년들 보면서 야,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오냐, 뭐 샌들을 신고 오냐, 그런 아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샌들을 신고 오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정말 믿음이 두텁고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교회 문화에 잘 정착이 되어 있다면 샌들 신고 오지 않겠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또 교회 문화에 잘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들을 신지만 그럼에도 교회에 온다는 건 참 귀한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해야 된다. 너 샌들 왜 신고 왔냐? 다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면 좀 더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느냐. 지적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함입니다. 지적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존재.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자들, 그 믿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는, 왜 내가 그렇게 귀찮게 살아야 돼요?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든 말든 내가 가진 믿음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란 존재 또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나 자신만 구원받으면 그게 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고 나에게 주신 또 가정이 있고 나에게 주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못하면 아직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겐 많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며 자유롭게 교제하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와 교제와 모든 신앙생활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이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의 자유함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자유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감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